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구원,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큰 타이틀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거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거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다. 그런데 율법이 저주인가요? 율법이 진짜로 저주라면 거기서 끄집어내줘야 되죠. 그런데 율법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율법은 저주가 아니라 율법은 축복이고, 율법은 기회이고, 율법은 기쁨입니다. 율법은 목적이 딱 분명히 한 가지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죄를 깨닫는 게 왜 복이냐? 죄를 깨달아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금 온 나라가 이 콜라보다 더 쉽게 마약이 배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짜장면 시키듯이 마약이 배달됩니다. 그 이번에 걸린 그 필리핀에서 잡혀온 마약왕, 그 사람 감옥에서 우표 뒤에다가 마약을 얇게 발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긁어가지고 마약을 교도소가 어디고 마약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LA 지역에서 그냥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눈이 그냥 허멀건해져가지고 삶의 의미도 없고 온몸에 주사 자국에다가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좀비와 같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온 나라에 지금 그렇게 신속하게, 특별하게 어른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이게 증가 속도가 2배가 더 빠르니까, 어른보다 더 빠르니까 마약 청정국, 옛말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왜 시작하게 됐느냐는 거죠. 호기심에서 딱 한 번 했는데, 호기심에서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했는데, 한 번 딱 물리면 뱀의 이빨처럼 뱀의 이빨이 안쪽으로 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처럼 마약의 한 번 호기심 때문에 걸려들어서 평생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겠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그 위험을 경고해 주는 거죠. 죄가 쾌락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치명적인지 가르쳐 주니까 율법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율법은 축복입니다. 선물이고요. 율법이 저주일 수가 없죠. 절대.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정체성 유지의 핵심으로 율법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율법을 준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우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죄의 위험으로부터 경고해 주시고 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민족에게 특별하게 선물해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을 숭앙했습니다. 율법을 아주 존중했죠.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예를 썼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백성입니다. 연령대마다 다 아시겠지만 율법, 성경책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단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 기둥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목에다가 메고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율법의 백성을 자부했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민족성을 그 율법 지키는 것에서 찾는 그런 대단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자랑했다는 거죠. 자랑.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이 613가지다. 율법이 13가지다.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합해서 613가지다. 숫자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분류하고 정리하고 안식일에는 16가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규모 있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단지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과 우월감만 남은 채 율법을 행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자기가 나는 율법의 왕자다. 바울이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문학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나는 뒤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온전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나는 예를 썼다. 그런데 나는 남는 것은 죄수밖에 없었다. 오라 통제한다. 통제로다 하면서 슬퍼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허물, 그 껍질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성전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면서 성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저주가 된 것이죠. 율법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 가진 것만 자랑하다가 오히려 율법이 저주가 되고 말았죠. 신명기 27장 26절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쓴 성경책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 아멘 할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집이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섬세하게 애쓰다가 조금 방심한 사이에 어떤 하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안 지킨 것이 된다면 그것보다 허망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 모든 규칙, 모든 규례, 모든 법, 모든 교훈 다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 못할 겁니다. 못하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움직여도 닿고 저렇게도 움직여도 거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슬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한두 방울 처음에 떨어질 때 피할 수 있나요? 한두 방울 떨어질 때는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이로 막 다닐 수가 있나요? 결국은 하나하나도 묻게 되는데 하얀 옷을 입고 김치찌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못 지키는 것이 다 안 지키는 것이 된다면 그 율법보다 더 괴로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 여기 이 미음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갖다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저주를 받은 자 되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 그리스도, 이제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육신으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왜?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육신으로는 정말 앙상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사 스스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십자가 보혈 찬송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우리가 그 증거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마지막 후반부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보증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확증이다. 우리가 그 도장을, 보증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성령의 그 놀라우신 보증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구원,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일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그 일한 것에 보수를 받는 것, 이게 정확하고 좋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시대이지만, 자기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 30분 뒤에 온 사람, 한 발자국 뒤에 온 사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쓱 웃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일로 보수를 받는 사람, 자기가 노력함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특별하게 이 고난주간 저녁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와 보혈을 붙드는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만개해서 새 생명이 가져다 주는 그 충일한 기쁨이 얼마나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그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셔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그 교활함으로, 인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때야말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사모함으로,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토록, 왜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기뻐하시는지, 왜 나인지, 만개한 이 봄꽃 아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